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최근에 힐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힐링이란 뜻을 아시나요? 힐링이 뭐죠? 네? 치료. 그렇죠. 이제 힐이란 말을 정리해 보면 우리 몸이나 마음들을 치유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뜻으로 본다면 고치다, 낫다, 이제 이것을 동명사화한 것을 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인데 어떤 그 편안한 쉼터에서 산에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들을 치료한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상당히 요즘 그 TV 같은 데 보게 되면 힐링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상당히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장소에 가서 좀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쉼을 누리고 또 인생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러면서도 좋은 대화도 나눠보고 또 그리고 좋은 음식과 더불어서 유대 관계도 막 맺게 되고 또 호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요즘 TV 같은 거 보니까 어떤 방송이 잘 모르는데 뭐 힐링 기쁘지 아니한가 뭐 그런 프로도 맞나요? 프로그램 이름이 그것도 있고 뭐 어떤 프로그램 밤에 늦게 하는 거 보던데 이렇게 땡큐 그런 땡큐란 것도 있죠. 그것도 아마 그 비슷한 이유 같아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어보고 여러 가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힐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리는 어떤 힐링이란 그런 측면보다 좋은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명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힐링과 비슷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도 와야 되고 그래서 뭐 성경을 공부하는 데도 와야 되고 어떻든 이런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에 동참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힐링 그것과는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숲에 가서 누리는 어떤 그런 쉼과 어떤 치유 또는 정신과 육체의 쉼 또는 치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떤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백나무이잖아요. 여러분 편백나무 숲을 여러분 걸어보진 않으셨죠? 아마 걸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편백나무 구입하기 위해서 소나무도 구입하려고 정말 편백나무 깊숙한 들어가서 소나무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편백나무도 봤는데 아주 뭐 어마어마한 어떤 그 편백나무를 보기도 하고요. 임야에 심해져 있는 거.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경우도 정말 욕심날 정도로 좋은 소나무를 봤는데 그게 아마 이런 서울 쪽으로 오게 되면 몇 억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소나무가 이런 사람의 손으로 2사람, 3사람 해도 안 달 정도로 커요. 여러분 그런 소나무 보셨나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직접 제가 가서 본 거니까 이 사람이 아마 2사람은 안 돼요. 3사람 정도 해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 소나무가 잡힐 정도로 커요.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 소나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근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거 좀 팔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단한 거죠. 근데 실질로 이런 편백나무 속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심에 살면서 성전 안에서 이런 편백나무와 황토 냄새를 맡고 있다. 이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반 집에 이런 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평 정도 이 편백나무를 집에다가 하려고 하면요. 일단 나무값만 해도 약 한 7만 원 정도 돼야 되고요. 그것도 또 운반비 있어야 되지. 거기다가 공사비를 하게 되면 4평이 4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4평. 그건 뭐 다 포함돼서죠. 4평에 40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얼마나 좋은 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에게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오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무거운 짐과 힘들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그리고 그분 안에 오면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그 얘기하는 힐링과는 게임되지 않는 정말 이게 좋은 치료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근데 왜들 교회를 안 올까요? 이렇게 좋은데. 그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준다는 값없이. 힐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충령산에 편백나무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4시간, 4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차로 가야 돼요. 차로 가서 또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그거 게임이 안 되는 여러분이 영원히 해결되는 목마르지 않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오늘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죠? 왜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요? 왜 내가 이렇게 뼈골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냐고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 땀을 흘려야 되는 일들은 우리 창세기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나와 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1장이나 요한복음 7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이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쉼, 안식.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돈 버니라고 참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한 푼 더 벌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고난, 땀 흘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 딱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해결받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완벽한 게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탁 품어주신 순간,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알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진리를 따르려고 애쓰는 거 알지. 그 안에 품어주는 그 은혜.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쉽게 설명하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있지만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 행동으로는 따라가지 않는다. 뒷부분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과 신명기에 나온 안식일을 좀 제가 대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먼저 예배당에 오셔야 된다는 거. 예배당에.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 밤인데 예배당에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다는 자체가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그 힐링과는 게임되지 않는 안식, 평안함. 이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오늘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식에 대해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의 어떤 죄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나 와서 이 부분에 관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오라라고 하는 부분과 뒷부분에 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쉼 아까 그 힐링 이런 말 좀 썼는데 쉰다는 말의 뜻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런 말로 됐어요. 새롭게 한다. 쉰다는 말은 우리가 되게 생각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말은 육체적인 뭐 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쉰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쉰다는 개념은 새롭게 한다. 다시 나를 살려준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살려준대요. 그게 우리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게 되면 쉰다는 개념이 여러분을 새롭게 준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준다. 다시 살려준다. 다시 살려준다. 그 여러분 그 손을 이렇게 딱 베어서 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손에 이렇게 혹시 흉터가 남을지라도 피부가 재생되지요. 그런 것처럼 새롭게 내가 다시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녹각 그 사슴 맞습니까? 사슴 이게 뿔을 자르면 또 자라지요. 그게 재생과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인터넷에 그 피부 재생이란 말을 이렇게 좀 쳐봤더만 쳐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사슴 뿔 자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생이란 말이 사슴 뿔을 잘랐는데 그 사슴 뿔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거.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또 무거운 짐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에 관해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고 주님 앞에 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하게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예배 때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여기 이 시간 지금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몸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살려내 주시고 정신을 살려주시고 마음들을 살려주신다고 새롭게. 그 일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들이 예배당에 와서 딱 앉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곁에 가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만져주시면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살려주신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영혼에 그런 어떤 은혜가 보여지고 체험되진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돈으로 환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요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수술을 후유증으로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문제로 세상에 어떤 꼬여있는 문제들 때문에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극도로 그러면 수면제를 먹거든요. 수면제 그 하나를 먹어보고 두 알을 먹어보면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좀 맛이 간다 합니까? 가요.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시면서 그 수면제 우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때 어땠던가요? 정신 말짱한데 몽롱하죠. 저도 막 그때 중학교 때 제가 좀 먹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한다고 그 산속에 물 흐르는 곳에 가서 좀 공부 좀 한다고 들어가면서 수면제를 먹고 공부하는데요. 몽롱한데 잠 안 와요. 근데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 희한해요. 근데 이 수면제 어떤 사람들에게 한 움큼 먹고 주무신 분도 계시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치유불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녁에 잠을 잘 주무시는 거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몸이 잠을 자고 쉬어야 정신도 맑아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녁에 잠을 못 잔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잠 못 주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안에 잠을 잘 주무신다. 굉장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잠 못 주무신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셔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뭐 관절이라든가 이런데 관절 같은 데는 아파가지고 쑤시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됐는데 지금도 좀 잘 못 주신 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기도해 줬는데 잠은 지금 뭐 별로 비슷하지만 관절 같은 게 쑤시고 아픈 것들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똑같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친히 뭐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님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영혼에 쉼을 주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 여러분의 정신과 육체와 또 영적인 부분들이 치료돼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 윤 집사님 좀 잘 주무시나 모르겠네요. 잘 주무시나요? 지금 똑같으시나요? 근데 이제 오늘 만일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 듣고 그래요.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이제 마음속 기도하시고 들으시라고요. 하나님 저도 좀 만져주세요. 말씀 들어보니 예수님 찾아오시면 예수님 아픔이 안기면 된다면서요. 기도하시면 말씀 들으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그건 나도 모르는데 저녁에 서로 잠이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윤집사님에게는 억만금보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서 뒤척이고 그 한숨 자려고 하는데 몸은 피곤한 잠을 못 잘 때 그 고통은요 말할 수 없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청년 때 그때 그 정신적인 방황, 인생의 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청년 때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많이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아마 이거 인생 고민하기 그렇죠.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심에 따라서 어느 날부터서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아주 잘 자. 지금은 잘 자거든요. 잘 자는데 그 잘 자는 복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 평신도 사역할 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그때 막 아파서 바로 그쯤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쇠약해졌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때인데 거기다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숨 못 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시겠죠? 근데 그게 1년이 넘었어요. 1년 넘게 하는데 1년 넘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잠을 얼마 못 잤어요. 피곤하긴 한데 잠이 안 와요. 정신이 말똥해져요. 정말 저녁에 오히려 낮에보다 정신이 더 깨끗해지 맑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누워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밤에 기도하고 매일 밤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 어느 순간 좀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그게 유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은 은혜 받으면 돼요. 주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그 은혜가 임하면 잠이 와요.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 혹시 잠이 안 오시거든 교회로 막 달려오세요. 달려와서 막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치료된다면서요. 그런 말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탁 만져주셨다고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도 잘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더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데 잠이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어떤 교회를 해나가다 보면 때로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잠을 못 자갈 때 있지만은 그런 것은 그렇게 예외적인 것이고 그런 예외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그 나머지는 특별히 뭐 잠을 자야 되는 못 잔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 만져주시니까 쉼을 누리게 되고 잠을 잘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어쨌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힐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만져주심을 따라서 치료되고 쉼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것. 예배 가운데 그게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옛날 같으면 그냥 펄펄 뛰고 좀 그랬을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펄펄 뛰지 아니하고도 지낼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굉장한 거잖아요, 이거요. 이것은 여러분요 어떤 돈으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이 임하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와서 쉼을 누려야 되겠는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배우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안식일 공부하는 부분이 그림자라고 이런 배웠죠. 그 그림자가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면 안식일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일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날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건데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평화가 임하고 인생을 복되고도 아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것 때문에 정말 평안하고 쉼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무엇. 그거 굉장히 큰 거예요. 당장의 어떤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유대인에게 여러분 안식일에 관해서 규례가 613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식일 규례가 613가지고 토라 안에 613개의 또 계명이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 규례에 613개의 계명을 보는데 긍정이 248개고요. 부정이 365개거든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그 첫 번째 규례가 뭐냐면 안식일 규례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안식일에 613개의 규칙이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안식일 규례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민족 아닌가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인터넷 뽑아서 봤는데, 뽑아서 본 A4 용지로 틈 없이 4장이라고 그래요, 4장. 613개의 계명이요. 안식일 계명이 A4 용지로 3장하고 좀 거의 4장 정도 다 됐어요. 이게 틈 없이 빽빽하게 4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거 다 읽는 사람은 지도원 사람, 독종, 그렇게 났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요.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고 좀 겹쳐진 것도 있는데 다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믿으라. 마지막 613개의 마지막 그 규례라고 합니까? 어떤 다른 신도 믿지 말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믿으라 그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규례에서 물론 뭐 안식일 날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말라 뭐 거리 문제 또 뭐 예배 자세 뭐 이런 준비 태도 이런 모든 게 나왔는데 그게 613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걸 지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대단한 민족이라고 봐요. 그 토라 안에도 613개의 그 계명이 있는데 자 이렇게 뭡니까? 계명의 순서대로 그 토라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에서는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있어요. 창세기 50장이죠. 근데 50장 가운데 3계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그때 뭐라 그랬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죠? 예, 집사님 이 모양 보니까 비슷한데 번성 그렇게 하려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요, 그 출애굽기가 4번째부터 14번째까지 되고요. 레위기가 115번째부터서 361 여기까지 계명이고요. 그 다음 민수기는 362에서 413, 신명기는 414에서 613.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613개를 분리를 해서 보니까 레위기하고요. 신명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있긴 있지만 창세기는 3가지.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4개에서 4번째 계명에서 114번째니까 111개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레위기 같은 경우는 115에서 361 계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그 내용들 다 읽어봤는데 읽어봤는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한 예배. 그래서 그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앳계명이라고 그러고요. 신명기 계명을 세계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신명기에도 보니까 414계명부터서 613개 계명이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멋지게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좀 보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 또 10계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내 산에 주신 것이죠. 시내 산에 주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상자와 어떤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대상이 다르죠. 맞죠? 그럼 출애굽기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기. 아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 나왔던 사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뭐죠?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주신 10계명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한 10계명이에요. 신명기의 계명은 이미 다 죽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10계명이거든요. 새 계명, 옛 계명과 새 계명인데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보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그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예, 5장에서
1절, 2절, 3절까지 보실까요? 네, 시작. 아멘. 여러분 내용을 잘 주목해 보시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시죠. 여러분 거기서 좀 다른 점을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1절, 2절을 보시죠. 자, 20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사이에서 크게 다른 뭐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가 다르죠? 신명기 5장 1절 2절만 보시죠. 좁혀볼게요. 1절 2절만 보시고 봤을 때 특별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눈에 보이나요?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4절 얘기는 뭐 호렙산에서 이제 불러내는 장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2절에서 특별하게 좀 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과 좀 이렇게 구별됐다가 차이가 나는 어떤 게 있는데 혹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너무 무리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2절 빼보면 되겠죠. 2절도 좀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으니까 1절 출애굽기 20장 1절과 신명기 5장 2절만 좁혀드릴게요. 2절로 2절과 1절의 차이점이 뭐죠? 네. 네. 예. 감사해요. 큰 차이가 있는 게 큰 차이가.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있죠. 근데 신명기 5장 2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를 했다고요? 언약을 세웠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약과 관계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근데 신명기 5장 2절에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언약이라는 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말로서 세웠다 그 말이죠. 계약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한번 이 부분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데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거든요. 그 나중에 공부하고요. 여기서 언약이라 되는 것은 규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죠.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라고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마스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믿음의 성장은 듣는 데 있어요. 듣는 거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예배 꾸준히 참석하면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려고 해도 자라죠. 왜냐하면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 배워지죠. 배워지게 되면 그것이 내 귀로 듣고 뇌로 전달되어서 몸으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들려진 말씀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예배당에 계속 와서 들어야 돼요. 듣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막 성장해요. 아마 지금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 다 체험할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일 한 번 와가서는 신앙 안 자라요. 50년, 100년에도 신앙 안 자라요. 딱 한 3년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이유는 딱 정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1년 해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면요. 그렇게 나온 성도들은 10년, 20년, 30년 한 성도보다도 훨씬 신앙이 빨리 자라요. 이치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1년에 52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10년 해봐야 520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금요, 주일 오후 이렇게 하면요. 10년 한 것보다 훨씬 많아져요. 여러분 이치가 맞죠?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 같고 듣게 되면 배우게 되고 배우게 되면 믿음이 싹트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뚫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우리 가슴속을 뚫고 들어와 씨앗을 심어요. 심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씨앗을 심어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앗이 자라려고 한다면 계속 말씀 들어줘서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수분을 공급해 주듯이. 그런데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린 분들은 씨앗만 뿌리면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예요. 안 자라요. 그 자리 그냥 채우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하신 분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자랑 안 돼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오늘 나오신 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지런히 발품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믿어져요 그냥.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는데. 그런데 주일 한 번 오신 분들은요. 생각은 많고 머리는 이게 발달되었고 그런데 이성적으로 믿어지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룰도 잘 알고 직분도 잘 알고 교회 모든 것들을 행사도 잘 알고 일은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성도를 들어오면 너 이제 처음 들어왔구만. 다 알아요. 너는 어느 정도 되네. 다 판단해요. 근데 본인은 신앙이 바닥이에요. 보는 눈이 있고 이게 본 게 많으니까 판단하고 어떤 그런 정지하는 능력은 있어도 본인 신앙은 바닥이에요. 절대로 안 자라요. 이런 신앙은 정말 자기 개인에게 유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 하신 분들은 믿음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비판적이고 믿음에 따라 순종 못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절대로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이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근데 믿지는 못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해서 신앙이 안 자란 사람들은요. 어찌게 보면 교회에서 참 문제예요. 문제. 이분들은 또 교회 또 발언권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발언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힘자랑들 하거든요. 마치 교회 직분이 계급인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막 지적하고 너는 왜 그래? 네 인자 와가지고 뭘 알아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늙은 남탁들이 된 거예요. 늙은 남탁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본인들이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좀 납작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본인은요 굉장히 거룩한 척이에요. 또 교회 오면 믿음 있는 척이에요. 안 믿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한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십시오. 진짜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자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내가 풀려고 풀어진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아마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을 거예요. 자식을 포기했는데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이 부모는 뭐 밤낮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어느 날 보니까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책상 앞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그것을 아니까 뭐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거 여기만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 사업은 막 계속 번성해 가고 자식들은 계속 공부를 잘해서 계속 뛰어난 성적을 내는 것이죠. 그럼 이분은 체험이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더라. 이걸 체험했으니까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계속 삶 속에서 자녀들과 남편의 사업장과 자녀를 역사를 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우리 그 아내된 분들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 수고하지 않아도 남편이 준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더 복이죠. 그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전도하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또 정말 먼저 씨앗을 뿌려놓고 그때서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식들의 복을 주고 또 자식들이 성공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남편은 기업과 직장 속에서 승승장구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 있습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좀 아쉽긴 아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좀 하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을 올인하게 되고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남편의 사업이 막 번성해져 간다. 또 오식주 문제가 막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은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해서 쉽게 설명하면 시험을 탁 보는데 턱턱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상황인데 딱딱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대 1 정도 되는데도 딱 원선도 시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찍어서 막 뽑아 올리는 거죠. 여러분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말고요. 하나님이 하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우리 교회 지금 어제부터 지금 하시나요? 어제부터 우리 최 목사님하고 우리 이중 원사님 오전 10시요? 10시부터 좀 전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같이 동참하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쓰고 복음 전도를 일을 쓰는데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의 의식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자식들의 문제를 일으켰던 자녀들이 온순해지고 또 평화롭게 살게 되고 또 그냥 가정을 생각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말로도 좀 제발 좀 잘 살아봐라 했는데 안 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의 일을 쓰는데 하나님 그 자식들을 꽉 붙잡아 버린 거죠. 그러면 가능하죠.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린다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좀 공부가 좀 더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노아라는 말 노아 아시죠? 노아라는 말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이죠. 안식. 안식이라는 말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런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 만들었다. 방주. 놀랍게도 방주를 만들어낸 노아는 안식한 삶이 달았어요. 안식.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나와 전도했는데 갑자기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나와서 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일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식들을 막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죠. 우리 즐거운 교회에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어제부터 좀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쁘시지만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시간을 내서 그게 더 복이겠죠. 시간을 쪼개어서 내어서 와서 같이 하세요. 하신 분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같이 동참하신 분들은 말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는 또 부흥되고 또 그렇게 헌신한 분들에게는 하나님 위로와 복이 또 여러분 가정과 자식들에게는 또 놀라운 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되는 그런 복을 꼭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